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으면 오늘 설교 후 찬송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30분 동안 할 설교를 3, 4분 안에 끝내버리시는지 앉아 있으면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찬양만 다시 보기 한번 하시면 아마 오늘 설교 전체를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은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잠시 뒤에 영화 속 장면들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살면서 몇 번의 기적을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손가락으로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도 있겠고, 또 누구는 말 그대로 기적, 그거는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적도 나는 경험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는 우연을 두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누군가와 마주치거나, 우연히 내가 아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나, 또 우연히 내가 바랐던 그 무엇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두고 그것이 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 눈을 보면서 우리가 만난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첫 아이를 손에 안은 부모의 눈에는 그 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적이란 어쩌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래서 간절히 바랄 때에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내게 주어진 어떤 선물과도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 무엇, 이것이 우리가 평소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는 그야말로 기적, 미라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본격적인 기적 이야기는 아마도 출애굽기 7장 이하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일 것입니다. 갖가지 곤충들이 애굽 전역을 덮고,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암흑으로 바뀌고, 애굽의 장자들이 하룻밤새 죽임을 당하고 돌림병, 우박,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연이어서 계속 나오죠. 애굽 왕 바로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다 말할 수도 있지만 정작 더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무지와 타락의 역사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벌벌 떨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오른 지 불과 한 달하고 며칠 만에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루하루 기적 속에서 살았던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집과 음식, 풍요와 번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가 참 바보 같다 싶다가도 계속해서 읽어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반복하여 되풀이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거절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갈구하죠. 내게 기적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갈구합니다. 사실 그들은 기적 같은 은혜를 매번 이미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애굽의 질서와 삶의 방식을 그리워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러한 반복의 역사는 변함없이 되풀이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그들의 종교성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손을 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며 먹이시고 또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 사이를 말없이 빠져나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와 기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그 상호 사이에 있는 긴장이 잘 드러나 있는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은 군중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오르십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얘들아, 과거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그 자체로 은혜고 또 기적이지만 그것은 먹어도 배고프고 또 먹고 그래서 또 먹고 먹어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참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어도 배고픈 그런 만나 같은 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그것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위안을 받는 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은 모릅니다. 같은 말씀을 다르게 반복해서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아, 그것도 모르냐 하고 싶을 정도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을 읽으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위대한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기적을 쫓아 나비처럼 몰려든 군중들과 또 이를 시기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둘과는 겉보기엔 다른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국 큰 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같이 십자가의 마지막 고비를 향해 넘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다시 되풀이되는 질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한마디로 기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여기까지 읽다가 답답한 사람은 좀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다. 한번 확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대는 것들을 그냥 한 방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끝장 내버리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2001년에 개봉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십니다.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충분히 더 사십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영화는 말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금기시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보면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도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작품을 대하는 방식이 무조건 거부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단지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이죠. 그 속에 담긴 주제나 문제의식,
감독의 의도 등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컨텐츠는 없습니다.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작품이 뭐냐? 좋은 작품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작품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란 영화는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화는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귀의 최후의 유혹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행복한 삶을 살던 꿈에서 깨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안심하면서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는 마칩니다. 그리고 영화처럼 성경도 우리가 기대한 기적이 없이 함께 달린 강도들에게도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기적이라며 십자가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서 영광스럽게 되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서 좀만 참아요. 3일 뒤면 어차피 부활하실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한 사람의 아주 리얼하고도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죽음의 끝에는 부활이 있었죠. 그러나 그 부활은 선택된 공동체에게만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온 동네방네에 자랑처럼 알리지 않은 그 부분이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택된 공동체에게 공개되었고 그마저도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엠마오길을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걷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자마자 예수님은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이렇게 40여일간의 짧은 해후 이후에 남은 것은 오롯이 스승 없이 살아야 하는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만나처럼 사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만나처럼 매번 새로 생겨야 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진짜로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국내에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일본 감독이 2011년에 세상에 내어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원제는 제가 일본어를 모릅니다만 키셰크? 기적, 원제는 기적이고 네, 영어 작품으로는 I Wish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 속 그 두 주인공, 두 형제는 가정에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두 분이 서로 사이가 멀어져서 헤어지게 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형은 이렇게 할아버지가 함께 사는 그곳에서 엄마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살았고요. 네, 그리고 그 동생은 보시다시피 아빠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빠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네,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네, 왜 헤어진지 알 것 같다는 네, 그런 표정과 그런 걸 손에 들고 있는데 이 두 형제도 이 엄마 아빠 성격을 닮아서 이 첫째는 걱정이 많고 늘 걱정이 많고 매사에 둘째는
근거 없이 낙천적이고 네, 항상 웃고 네, 그런 인물입니다. 이 둘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먼저 첫 번째 아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화산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 화산이 잠깐 쉬고 있는 그런 화산이 있는 곳이어서요. 그 날씨에 따라서 화산재가 늘 날려야 되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왜 화산이 폭발했으면 좋겠냐 생각했냐면 첫째 생각에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는 다 피난 갈 것이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재결합을 위해서 화산이 터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각자만의 소원을 가진 7명의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빨리 달리는 게 소원입니다. 맨날 늦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다가 혼자 남아가지고 길 잃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얘는 빨리 달리는 게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소원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커서 도쿄의 연기 학원에 진출해서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입니다. 동생이죠. 이 동생의 꿈은 그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네. 그리고 첫째 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산이 폭발해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합쳐지기를. 그리고 이 친구는 간호 선생님과 결혼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죽은 사랑하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 친구의 소원입니다. 이들 중에 다 자기 품은 소원은 마치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신칸센 고속열차가 개통되었는데 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고속열차가 둘이 빵 하고 딱 마주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그 곁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소원을 빌면 마치 별똥벌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들은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신칸센 두 열차가 마주치는 곳에서 나의 소원을 빌어보겠다. 네, 이 사진 장면은 그 마지막 그 기차 장면을 보는 장면인데요. 영상을 한번 봐야겠죠. 이 친구들이 이곳에 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었는데 먼저 돈을 마련하는 게 시급했습니다. 그 장면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いくらです？そこの場所まで行くのの往復を2人じゃあ3人で合わせて12,240円。あとご飯代もいるしな。ご飯代計算してない。予定では6時40分にすれ違うね。6時発やからこれがちゃんとすれ違ってくれるかな。よし、10円見つけた。おお、すげえ。嘘。 이 장면 공감하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건데. 네. 맞았다. 100円。 俺ん家に人形がたくさんあるからそれ売ったらどう？ウルトラマンの方が特に多いからそれ売ったらどうかな。本とか売ったり。あ、そっか。本もあるわ。いいね。いっぱいあるね。1、2、3、4、5、6、7、8、9、10、11、12。これ全部です。
承諾書は持ってるかな。承諾書持ってません。ね、保護者の方にね、これにここに名前と住所とあと印鑑を押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から。 실패로 끝났습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돈을 마련합니다. 기차표와 음식, 점심값. 네. 이들이 만나야 했던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가려면 학교를 빠지고 나와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짜게 되는데 할아버지와 미리 작전을 짜고 이 학교를 빠져나가기 위한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それは喉が渇くということ、木漏れ日が眩しいということ、ふっとあるメロディーを思い出すということ、くしゃみをすること、あなたと手をつなぐこと、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今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それはミニスカート、それはプラネタリウム、それはヨハン・シュトラウス、それはピカソ、それは大丈夫？いいですか？ちゃんと朝飯食ってないんだろ。すみません。新原、保健室に連れてってやれ。はい。当てるか？はい。先生、太田くんも具合が悪いみたいです。やばいよ。絶対バレてるよ、坂上に。今日は3人でどんな計画なの？いや、別にそうなんじゃ。先生も小学生の時ずる休みしてミスチルのコンサート行ったことあるわよ。先生の時は脇の下でこうやって。お前ら3人揃ってなんかたくらんじゃったか？ちょっと熱があるみたいで。熱？なあ、熱なんかお前こうすればいくらだって。ただの風邪だと思うんですけど、他の生徒にうつるといけないし、今家族の方に電話しようと思って。大丈夫か小一？いや昨日からちょっと熱っぽかったもんで、今朝もな、どうしようかなちこういうの母親とも話しよったですが。来んの早くない？坂上です。そうですか。孫が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あいつの親がこれなもんで、先生が父親代わりになって。俺たちだけでなんとかしたかったんだけどな。まあいい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런 할아버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짜고 기차를 타는 장면,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과 형의 친구들도 이제 기차표를 구해서 기차를 타러 가고요. 그리고 동생도 형과 평소에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데 네,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동생들도 친구들과 같이 그 신칸센 열차가 마주치는 곳으로 향해 떠나게 됩니다. 여기는 동생과 친구들입니다.
지금 가방을 내려놓는 이 친구의 가방에는 죽은 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 장면을 준비해 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 장소까지 가게 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날 밤 어디서 묵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간 겁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 나옵니다. 경찰서도 출동하고요. 또 아까 그 달리기 늦은 애가 결국은 혼자 떨어져 가지고 길을 잃어서 그 친구를 찾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재워줄 수 있는 마음씨 좋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를 만나서 잠을 자게 됩니다.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겪으면서 결국 그 다음 날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계획했던 그 두 열차가 마주치는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준비해왔던 소원들을 외치게 되죠. 그 마지막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ちょっと急ぐぞ。うん。あれ来た来たよよしよし来たかな。こっちも来たよ。いいじゃん、やったな。うん。すごい速かったよ。
信じられん。本当にすごい。どう？もうダメだ。昨日より冷たいよ。そうか。でも足痛いよな。確かに。ここに埋めていくか。連れて帰って庭に埋める。うん。はい。願い叶うとええな。あんな願い言わへんかって。なんで？家族より世界を選んでしもてごめん。いや実はな、龍之介も違う願い言うてもうてん。ごめんな。ええよ。父ちゃんのこと頼んだで。兄ちゃん昨日も同じこと言うとってん。そやな。사진撮ろう.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감독은 열차가 지나기 전에 주인공이 지나온 길을 느리게 보여주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기적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보러 언덕 정상에 올라 바라보는 그 짧은 풍광은 내가 꿈꿨던 나의 작은 기적보다 크고 아름다웠죠. 영화 속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화는 우리에게 그래, 이들의 작은 성장이 바로 기적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명의 아이들은 모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료타의 경우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네, 엄청난 성장 아닙니까? 또 좋아하는 일에는 또 시간과 열정이 또 필요하다는 깨달음, 네, 이런 작은 성장 하나하나들이 이 영화는 그 작은 변화가, 그 성장이 바로 진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 우리 예수님을 알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남의 은혜는 살면서 단 한 번 경험하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삶에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일상의 변화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은혜이고 또한 기적입니다. 과거의 나에서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번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가 변하고, 손 넣어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던 도마가 변하고,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혼내주자던 성질급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한밤중 주님을 찾아왔던 소심한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례를 맡아 치르는 제자 니고데모로 변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세계를 택했어. 영화 속 주인공은 말합니다. 동생아, 나는 내 욕심을 위해 화산이 터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는 그들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추억이 깃든 나는 이 세계를 택했어. 그러기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이 느끼죠. 바로 그게 기적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기적을 보이라. 그러면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 허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두가 자기만의 욕망을 위한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마주하는 만나와 같아서 이루어져도 배고프고 안 이루어져도 배고픕니다. 우리를 끊임없는 결핍의 중독으로 몰아넣는 거짓된 기적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기적,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진짜로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화 제목처럼 제게도,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진짜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힘 있는 바울 남성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그것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변화의 기적으로 채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